같이 한 마음으로 말라기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6번째 예언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말씀 그대로 멀리 하시나 오늘 말씀에 겸손한 자,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가 교만하고 있는지도 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침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에 더 이상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범했어요. 대적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가 언제 대적을 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한 번 말한 건 아닙니다.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언제 우리가 괴롭혀 드렸습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하나님은 악한 자를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그들이 말했으면서도 내가 언제 하나님께 그런 말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라고 그들이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 섞인 말을 했어요. 너무 큰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습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겁니다. 양심이 죽었습니다. 양심이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양심이 화인을 맞는가?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양심이 여러분 깨어나서 그 양심이 여러분을 찔러야 되는 겁니다. 그 양심이 요동쳐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언제든 내 안에 깨어 있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때론 나에게 수치감과 창피함도 줘야 되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룩한 분노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 양심 화인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하는가?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양심이 화인 맞아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내가 언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나는 그런 거 안 따라.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우린 미혹받아요.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 가르침, 사단의 가르침, 세상 풍주의 가르침에 너무 잘 순종하고요. 그를 너무 잘 따라하고 하나님 말씀 자꾸 대적하고 하나님 멀리 밀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반대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세상과는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참 많이 있었죠. 말라기서 1장 7절 말씀과 2장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죄를 먼저 나누는데 첫 번째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드린 죄, 두 번째는 음란과 폭력을
폭력의 죄를 다뤘습니다. 1장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만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에는 음란과 폭력이 가득했어요. 그 음란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좀 관여하셨던 것이 바로 번처를 버렸던 사건.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한도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는 너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하였도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혼하고 새로운 여인하고 이렇게 같이 살았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초심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기웃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녀가 되어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었을 때 정말 그때 그 뜨거움과 그 눈물과 그 초심은 다 벗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즐기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말합니다. 정말 젊었을 때 얻었던 아내는 다 벗어버리고 세상 이방 여인들과 짝하고 있구나. 실질적으로 그들은 또 그렇게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번처에게는 폭력을 행하였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라. 많이 때리고 옷으로 이렇게 얼굴을 좀 가려서 때리지 않는 것처럼 집에서는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생활과 또 바깥에서 보여질 생활과 집 안에서의 생활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름을 감추기 위해서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하나님 말합니다. 미워하노라. 이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언제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난 죄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은 어떤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밝게 깨달을 수 있는 건 너무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죄, 예배를 얼마나 신령과 진정을 드리고 있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예배를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삶이 교회에서의 삶과 다른 사람 보는 삶과 내가 집 안에서의 삶, 아무도 보지 않는 데 은밀할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 방에 있을 때, 또 나 홀로 있을 때 나의 생각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를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가 드린 예물은 세상의 총독도 그 예물을 가지고 오면은 싫어할 것이란다. 그런 허접한 예물, 허접한 시간, 허접한 물질, 허접한 걸 가지고 항상 주님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은 자기 쓸 것 다 쓰고 자신이 누릴 것 다 누리고 자신이 할 것 다 하고 난 후에 여러분 짜투리 허접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다라면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언어를, 나의 행동을, 또 나 혼자 있을 때 생각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예배 실패했었고 또한 가정에서는 음란과 폭력과 학대를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죄를 범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우리가 어떤 죄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대적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 허무합니다. 헛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뭐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열심히 섬겨도 다 헛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어요. 말라기서 2장 말씀에 보면은,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결론 그들은 제대로 섬긴 적도 없어요. 근데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마치 주님을 많이 섬겼던 것처럼,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봤자 허무해, 남는 게 없어. 그들은 예배도 제대로 드려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드린 것은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도 없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게 무엇이 유익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유익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권세의 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 성전이 다 지었어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내 주위에는 이방인들의 공격도 있고, 그리고 재해도 있으며 가난도 있으며, 또한 여전히 내 삶은 가난하고 뭐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별히 부자로 생애를 마치신 분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부자로 드러난 사람은 인물이 몇 인물 없어요. 대부분은 다 순교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의 말씀을 귀 담아 들어요.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요. 여러분의 목표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넉넉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유익이 없지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거룩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닮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난해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요. 아주 부자가 되어도 여러분 믿음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높은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셔야 되고요. 또 낮은 곳에 있어도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표가, 존재 이유가 이방 사람들처럼 배부르고 화려하고 안전하고 멋지고 떵떵거리고 권세 있고 그런 걸 원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너무 작고 초라하고 궁핍하고, 그러나 작고 초라하고 궁핍한다 할지라도 이들 통해서 열방이 축복을 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혹 여러분들이 좀 부자이신 분들, 좀 지위가 있으신 분들, 건강하신 분들, 아니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는 살고 있을 때 항상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부에,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이 건강에, 내가 하나님 이 환경에 취해 살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며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성 말씀에 보면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아멘.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대적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대적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말까지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또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지 못이 위기다 말하면서 15절에는 더 지나치게 말을 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교만한 자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를 향해서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그들이 드러내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향해서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욕심을 부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 건들지 못해. 하나님 나 건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진노받지 않을 거야. 괜찮아. 아무 말이나 떠들어도 돼 라고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교만할까요? 지나치게 거칠어졌을까요? 즉각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되는데 즉각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게 진노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진노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경험해 보셨죠? 내가 조금만 거칠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 타치되지 않던가요? 이것이 복 아닙니까? 예전에 이 정도 죄를 범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나름 거룩하게 사는데도 조금만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넘어가시던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남편이 잘못을 했는데, 아내가 잘못을 했고, 이웃이 잘못을 했는데 엄청 회개를 나를 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회개시키고 나에게 타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니까. 교만한 자는 이게 저주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이들이 더 교만해져요. 더 거칠어져요. 하나님은 내버려둬요.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 그대로 버려둔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관여가 있는 것이 가장 겸손한 상태인 겁니다. 분명히 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전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나에게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내가 무척이나 지금 교만한 상태구나 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저주인 겁니다. 이런 말을 해도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언 16장 3절과 4절 말씀부터 읽고 전도서 8장 말씀을 가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잠언 1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 악인들 주님께 맡기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해요.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내비를 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내버려둬요. 이 적당하게 악인들이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께 맡기고 철저히 주님을 의존하는 삶,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8장 말씀에도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참 담대해요. 이런저런 말을 다 한다는 겁니다. 너무 담대하게 말을 해요. 악을 행하는데. 그래,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주님 말합니다. 그때 이거 심판의 날이에요.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그때는 와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들으세요. 악인들의 말을 지금 듣고 있어요. 지금 악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이렇게 예배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계셨고요. 또한 교만한 자가 복되지,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욕심스럽게 살아야지 복되다 하면서 어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 돈만 벌면 다지 라고 말하는 그 모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믿음을 살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잘한다 하면서 예배, 아유 지금 예배가 중요해 라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라고 그랬어요. 들으셔요. 민수기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 불평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자가 이 악한 일 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들린 대로 행하리니. 오늘 말씀도 동일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침묵하시고 계시니 하나님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니까 더 악을 쌓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더 악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우리도 때로는 겸손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에 하지 말아야 될 말,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에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 입술이 여러분 입 밖으로 쏟아내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 우리 입을 봉하여 주실 것이고, 쏟아냈다면 반드시 회개를 시켜줘요. 반드시 회개를 시켜줍니다. 우리의 입술이 할례가 되도록,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도록 반드시 진한 회개를 시켜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대신 우리에서 간구도 하시고 회개도 하시면서, 하나님, 마치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내 열조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원망스럽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을 문자적으로 듣고 그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주님, 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 생명 거둬가달라고, 나 포기하고 싶다고, 나 이제 다 멈추고 싶다고 라고 했을 때 나에게 성령님께서 반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하나님, 귀한 딸에게, 귀한 아들에게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부어해 주시고 다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지키셔요. 지금 오늘 말합니다. 원망한 그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29절과 30절 말씀까지 보면은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들의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악인이 흥황하며 또한 믿음없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그냥 그 안에서 믿음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행함을 주님은 다 기록해놨어요. 그럼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말씀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모든 인생 만사를 다 보았는데 인간의 가장 첫째된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땅한 삶이니라. 아멘.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고 사십시오. 그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이 경외라는 단어를 들여다볼 겁니다.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셔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요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기록해 놨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었음을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든 그가 바다에 빠져 죽든 아니면 여러분 사고사로 죽든 자연사로 죽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사로 죽을 수도 있지만 또 사고사로 죽을 수도 있고 뭐 바다에 빠질 수도 있고 산에 묻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행위 심판을 다 끄집어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 데리고 나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다 내줘서 각 사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을 말해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덮어져야 돼요. 우리의 죄가 덮어져야 돼요. 우리 행위, 우리 죄를 덮을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덮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왜 말씀을 듣는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는 보혈의 피로 거듭났죠.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이 아닌 의인들이 이 땅에서 불못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아 이것이 죄구나, 아 이것이 그런 길이구나, 이것이 이기심이구나, 이것이 교만이구나, 이것이 완악함이구나, 이것이 말씀의 기준 없이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 예배가 온전하지 않았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야지만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은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이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입어야죠. 그래 두루마기를 빠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미 목욕은 했지요. 그러나 발을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씻으셔야 돼요. 완고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제 너무 완고해졌거든요.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이렇게 나쁜 행동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 완고함이죠. 교만함이죠. 그렇게 교만하면 계속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뜻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교만에 대한 정의를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스로 우월감에 심중에 품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교만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도 난 죄가 없어라고 말합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니까 이거 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면 모든 게 다 이거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은 내가 좀 교만했구나, 이거는 좀 내가 욕심 부렸구나, 이것은 내가 거칠었구나, 이것은 나 이기심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기준이 분명할 때 분별이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면은 교만한 사람은 죄를 몰라요. 죄를 몰라요.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옳게 여겨요. 반대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죄를 자각하는 자예요. 자긍하는 마음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의 상태가 겸손입니다. 자기 죄를 자각할 수 있는 게 겸손이고
자기가 중심이 되면 죄를 자각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교만에 관하여서 이런 말합니다. 교만이란 밭에서 모든 죄의 잡초가 자란다. 모든 시작은 교만에서 시작돼요. C.S. 루이스도 교만을 굉장히 크게 큰 죄의 뿌리로 그도 말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다. 뭐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은 이 악에 비하면, 이 교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와 불과하다. 천사가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다. 맞죠?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찬양을 받으려고 했었을 때, 내가 높이를 받으려고 했었을 때 그가 악마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선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하나님께 맞서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까? 라고 지금 끊임없이 대적의 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해져서 그래요.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말씀과 부딪혀요. 그럼 말씀을 이기려고 해요. 말씀을 누르려고 해요.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께 항변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했던 여러분 상태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하던가요?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머리를 숙이게 되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겸손한 상태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셔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는 분별하리라. 아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 대한 차이를 두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 아낌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싶으며 18절 말씀처럼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를 성경에서는 경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시편 34편 7절과 10절 말씀에도 경외하는 부분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말씀처럼 아껴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특별히 보호해 주셔요. 젊은 사자는 공급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가랴서 9장 16절 말씀에는 경외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높여주셔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경외하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잠언 14장 27절 말씀에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에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키신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특별히 지켜주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보호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됩니다. 잠언 28장 14절 말씀에도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집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경외하셔야 되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만 하나님은 특별히 보호하셔 주세요.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이것이 경외다라고 하셨던 샘플링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이삭을 바치죠.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가 지금까지 여러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본토지자 아비집까지 떠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려서 100세에 아들 이삭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청소년 시기 정도의 나이 때 하나님은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나이가 120세가 넘었어요. 한 115세 정도까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나이가 되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시간이 있었고 순종의 시간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는 참 나를 경외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가 이삭을 바쳤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의 산에 준비시켜놨어요. 여호와의 산에 축복을 받고 오란다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고 오란다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그럼 독자 이삭을 바칠 때야,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을 때 주님 말합니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지금에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미라. 경외는 순종이에요. 입으로 순종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순종도 안 됩니다. 경외 신앙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지켜주세요. 정말 지금 우리는 지킴을 받아야 돼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배를 먼저 드릴 수 있어? 경제가 어렵고 지금 이렇게 내가 물질적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정말 물질의 어려움이 당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공급하심, 또 건강에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싶다면 제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키셔야 돼요.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은 야고보 기자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경외의 신앙과 함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그 말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입술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라기스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아낌같이 정말 주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싶다라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서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지 선악간에 보겠다라는 거죠. 너의 행위를 보겠다는 거죠.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수 심판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짐을 다 쓸어버리시는 홍수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어떤 아껴주셨어요. 그럼 왜 노아의 가족만 아껴주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 겁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서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홍수로 다 쓸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노아처럼 노아의 가족과 같이 여러분의 가족이, 일단 여러분이 구원받기 원합니까? 이 홍수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 원합니까? 준행하십시오. 준행하지 아니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 순종할 때 마음껏 기대하세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나서 마음껏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마음껏 기대하시고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땅한 삶이고요.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삶의 본본이니라 라고 하면서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 말씀처럼요,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세요. 그래서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섬기지 아니한 자는 지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세벨처럼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데 용감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호하심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순종이 너무 쉬우신 성도가 있어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좋으신 하나님,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 물질 위에 계시는, 이 세상 만사 위에 계시는, 모든 걸 통치하고 모든 걸 지휘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주인인데 난 주인의 말에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공급자이신데 공급자 말에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치료자고 하나님 보호자인데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아멘. 이 믿음 있으면 순종하기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모든 물질보다, 세상 만사보다, 모든 환경보다 크심에, 질병보다 크심에, 바이러스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리라. 난 아버지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리라.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